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본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저는 요셉입니다.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모세도 있지만 요셉이 제일 많이 끌리고요. 신약에 가면 위대한 바울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보고 싶다 하겠죠. 제 자신이 계획한 건 아닌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경 기록에 한 번도 죄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순결하고 성결하고 변함없는 삶을 일생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지는 못해도 내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나름대로 보고 나니까 그런 결론을 스스로 도출하게 됐는데, 하여튼 요셉은 참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뭐 좋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오늘 주제, 우리 신앙 이름과 특별히 새벽 기도의 주제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에 많은 훌륭한 사람 중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에서부터 한번 보면, 50장 아니 출애굽기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신앙은 광야에서 시험도 있었고 많이 죽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인식이 있고 저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신앙적 당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언약적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여호수아는 1세대로부터 2세대까지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스라엘 앞에 함께 그 신앙의 결과를 얻도록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도를 했지만은 여호수아 세대의 그 사람 또는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 사고방식 또는 언약적 비전에 대한 이런 그 의식들은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옛적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온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후를 보면 이것이 민족적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으로 확산되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비전이 공히 이스라엘 전체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그래요. 저는 요셉의 때라고 보는 겁니다. 요셉과 야곱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압축을 해볼게요. 야곱 밑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거기 있었다면, 아니면 요셉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11아들이 그 밑에 계속 있었습니다. 야곱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대로 있었다면 과연 이들이 우리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풀무불 연단한다고 했어요. 이게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냥 엘리베이터로 들여다 놓는 게 아니라 크레인으로 들여다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준비를 시키고 이스라엘을 말 그대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적 이스라엘로 변화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컨테이너로 들여다 놓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와 사건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일을 맡은 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그것이 말이죠, 그들이 뿌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되게 하여 전체가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언약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물어본 거예요. 요셉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그대로 30년 40년이 갔다면 과연 요셉을 만난 후에 형제들과 똑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이 말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때만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된지라 이랬단 말이죠. 모세를 낳았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어미 아비가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됐어요. 옛적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름다움이란 어이구 내 새끼 이쁘네, 이거는 고슴도치도치 새끼 보면 아 이쁘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여 주신 우리를 때가 되어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즉 구원자를 세울 것인데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요 단석 없이 전적 없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들은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잊지 않냐고 보존시켜주는 조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때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변화를 받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공이 똑같이 가르쳐줬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만 탁월했냐? 아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쨌습니까? 삶은 유다 지파입니다. 가나안 정탐했던 친구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갈렙 말이죠. 유다 지파. 자, 이처럼 전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출애굽하지 않으니까 과연 보세요. 하나님이 재수가 좋아서 국제정세가 바뀌어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을 지키셨다고 공이 신앙적 고백을 하는 무리가 됐어요. 400년 종사를 했는데 왕조가 하나 바뀌어요. 400년 그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 그만한 기간인데 이스라엘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적 언어를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평 가능하고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제 산꼭대기 물 없이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진짜 죽을 지경일 겁니다. 죽어요. 탈수돼서 죽어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한 끼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난리 나죠. 광야에서 30만 명의 아기가 운다고 생각해서 동시에 견딜 수 있겠어요? 엄마들이 참을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이 죄라고 하면서도 호세아서가 뭐라 그러냐?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그들이 오직 여호와밖에는 바라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뭐냐면 그때를 밀월 여행이라고 해요. 밀월. 꿀밀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여행, 신혼여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남편밖에 없으니까. 원망을 하면서도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도 이렇게 말하죠. 고멜을 찾아온 다음에 거친 들로 가자, 광야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로 귀에 속삭이라 사랑해서 조근조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에게 정조를 지킬 테니 너도 나에게 정조를 지키라. 호세아가 언제 정조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만은 언약을 갱신할 때는 니만 새롭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다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도 뭐라 그래요?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했지만은 오히려 왕정 시대 사사 시대부터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전에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생각할 때 과연 누가 언제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 이 400년 동안 지속되었는가를 보면 요셉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흉년이 없었고 야곱 집에서 있었다면 유다야, 보세요. 유다는 뻘짓하고 왔죠. 가나안 여자하고 그리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 죽고 그리고 겨우 돌아왔죠. 보면 이게 유다의 돌아옴과 룻기의 그 나오미가 돌아온 것이 참 이게 영적인 그 일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유다가 이렇게 돌았어요.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난 아이들이 유다 지파로 내려갑니다. 유다와 가나안 여자 사이에 났는데 유다 지파로 내려갑니다. 그 자식들이. 자, 그래서 유다는 보세요. 본인의 죄를 지었고 야곱을 팔자로 한 사람이지만 소위 회심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탕자처럼 돌아옵니다. 자기가 죄 지어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보면 베냐민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유다도 준비해 주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유다는 돌아왔지만 그 집에 선한 영향력을 그리 미치지 못했어요. 본인은 훌륭하고요. 본인 집은 거룩해지고 있는데 형제 10명에 대하여 그는요 우두머리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넷째 형이니까 꽤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십시오. 형제들과 함께 곡식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 앞에 섰을 때 형제들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1번째 아들 요셉보다 성숙함이 없지요. 서로 원망하며 탓하며 네가 그때 이랬고 저러고 하면서 옛날 20년 전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거기서 서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없이 시험을 낸 겁니다. 그 형제들의 신앙을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앙을 업업 시켜주기 위해서. 왜요? 나를 만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요셉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참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죽을 때 나를 가나안에 장사하라 그랬고요. 요셉도 내 뼈를 여기다 다 묻지 말고 간직하여 두었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니 그때 나를 지고 가라 그랬다 했죠. 그래서 요셉은 뭐 했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그 뭐죠? 그 염하고 하는 거 뭐 있죠? 입관만 하고 안장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장례를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위대한 총리를 거대하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싶겠지만 유족이 반대했죠. 본인이 반대했어요. 나는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 했어요. 왜? 나는 여기에 묻힐 것이 아니고 내 장례는 언제 완성되냐? 약속의 땅에 가서 안장된다고. 그래서 모세가 칠고 나갔어. 나중에 손자 여호수아가 자기가 할당받은 그 지역의 그 마을에서 요셉의 뼈를 다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나가 성취된다 그랬죠. 왜? 장자권은 요셉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왕권은 유다요. 장자권은 요셉이요. 그래서 따블이 가서 장자는 따블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만 봐도 요셉이 머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말입니다. 한 일이 뭐냐? 첫째, 총리 됐습니까?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 그 정도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만민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을 구축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이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시험하고 시몬을 잡아놓고 유다가 죄를 고백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사건의 예표가 되기까지. 이랬을 때 요셉이 그때서야 자기를 드러내면서 형제가 하나 됐죠. 그러고도 자기들 죄들 때문에 두려웠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자기들의 사건을 해석했죠.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런 다음에 형제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그 손자의 손자까지 요셉의 품 안에서 자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요셉이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먹이고 가르쳤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랬죠. 그 일을 요셉이 한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목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내가 여기서 총리니까 너희들 내 있을 때 한 자리씩 차지해 놔라. 죽고 나면 소용없다. 내 빽이 있을 때 너희 장관 하나 하고 너희 무슨 애굽의 제국대학에 학장함을 하고 여기 회사 공기업에다 사장으로 내가 넣어줄 테니 거기들하고 나 죽은 다음에도 너희가 자자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당신들을 돌보고 가르치지만 분명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거기지 여기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가 좋아도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형제들과 그 자녀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누군지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신앙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혈통으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원하세요? 아니죠. 많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난 씨 하나를 보고 내 자손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라 했어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에 속에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돌아선 12지파 중에 하나라도 축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12지파가 온전하게 하나된 이스라엘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 일을 미안하지만 야곱은 이루지 못했어요. 본인은 야복강에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세겜성에서 피바람을 부르고 베델에서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이 점점 신앙적으로 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파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하고 그 나쁜 짓하고 돌아왔어요. 집이요 풍지박산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르우벤은요 자기 계모 빌하하고인가 나쁜 짓을 했어요. 진짜 콩가루지만 이런 집이 없습니다. 즉 이래가지고는요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죄를 회개하고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그에 따라 자기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되어야 할 때 이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이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집의 신앙의 물결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세요.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사악했어요. 욕심 부렸어요.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서로 다투었어요. 엄마가 내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막 서로 다투고 시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거 족보 따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뭐래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혈통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은 한 이스라엘로서 여기 가는데 여기까지 야곱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게 한 분이 요셉인데 자 요셉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이스라엘됨의 조류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물살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약속에 대하여 무지하고 언약 당사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이스라엘을 그에 걸맞게 소위 이스라엘 조류를 만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사건은 바로 형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 그들을 시험하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는 그 일련의 사건에서 그 형들이 통곡하면서 엎드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됨이 시작이 됐고 400년의 그의 열매는 확실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 일을 했던 것은 그 전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봤을 때도 알 수 있는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모함을 뒤집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 있고 그 똑똑한 사람은 결백의 증거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간수와 보기에 그 무죄함이 삶에서 보일 정도로 아주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열쇠를 맡겼죠. 네가 알아서 가는 데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성결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됨인데 뭐라고 했어요? 보디발 아내는 히브리 종 노예 이렇게 비웃고 말했지만은 이게 참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요셉의 이스라엘 다움이 형들에게까지 전파되고 형들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자손이 그래야 되는데 요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만 자격이 없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형제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예복을 입지 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는데 이런 성도들의 성결한 행위라 이렇게 말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이를 준비한 사람이 요셉인데 자꾸 반복했지만은 이제 이걸 우리 확실하게 각인해 놓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일단 소결론을 하려면요.
거룩한 조류라는 건요. 조류는 크지만요. 반드시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하디 선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대현 교회는 누구죠? 그때 당시 장대현 교회 길선주장. 예, 나중에 목사님 됐죠? 예, 초대 장로교 7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예, 양서방이 한양길 길선주 목사님. 성이 다 달라요. 7명이.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 장로님으로 있을 때 자기가 친구가 죽으면서요. 자기 가족을 부탁한다고 돈을 맡겨 주었는데 그걸 다 날려먹어버렸어 사람이. 모른 척. 왜? 둘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묻어두고 교회 장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회개라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장대현 교회 엄청난 대각성과 붕의 불이 붙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항상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보세요. 요셉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형들한테 자기도 금세 말하고 싶죠. 아버지 금방 보고 싶죠. 총리 되자마자 빨리 아버지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기다립니다. 요셉 개인으로 굉장히 큰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 한 사람이 물기를 바꾸기 전에 굉장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해볼까요? 비유적으로 말해볼게요. 자, 물통이 길다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수도꼭지를 틉니다. 그러면 물 파동이 점점 저쪽으로 밀어가죠. 우리 장난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종이배 같은 거 혹은 이렇게 조레박 같은 거 띄워놓고 물살이 이렇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수도꼭지 틀면은. 근데 이걸 바꾸려면요. 이쪽 반대에서 수도꼭지 틀입니다. 더 세게 틀죠. 그럼 이게 한동안 어떻게 계속 오던 것이 고착 상태를 형성합니다. 부딪히고 내가 이쪽에 세니까 점점 이렇게 밀면 다시 여기 가죠. 시간이 걸려요.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있고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개인적인 연단 정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고 그의 그 수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절대로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이 조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요. 누군가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고 힘만 쓰면 되냐? 어떤 힘을 써야 되죠? 거룩한 성품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셉의 보디발 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총리가 되니까 갑자기 신앙 성숙이 불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요. 거룩한 성품을 키워주시고요.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계속 구체화시켜 줍니다. 그게 왜 어릴 때부터 꿈을 줬죠. 처음에는 어리니까 꿈 해석이 서툰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꿈 해석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말투 자체가 굉장히 성숙하게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적 비전을 갖고 있어서 계속 성숙한 사고, 신앙적 사고를 합니다. 예, 먼저 이것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게 악한 조류라면요, 반대편 조류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편 조류를 일으킬 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된 다음에 힘을 쓰는 거란 말이죠. 이번에 악법들 제정하는 사람, 이번이 아니면 몇 년 동안 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악법들이 나오자마자 거룩한 성품을 그때 가졌을까요? 아니요. 10년 전, 20년 전에도요. 몇 년 전부터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가졌던 것이 내적으로 이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오니까는 다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즉 행위 앞에 뭐가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행위가 이어지는 것처럼 속에 경건의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요셉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이런 인내와 수고가 능력을 갖추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개념적으로는 뭐예요? 조류가 되기 전에, 조류의 힘을 발하기 전에 이게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게 힘을 쓰면서도 힘이 생길 수 있지만은 최소한 갖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자들이 막 사회 시작할 때 부정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요, 모든 것을 그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요?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그래서 20년을 갈 거예요? 아니죠. 어느 직장이든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뭐가 있습니까? 소위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격 요건. 자, 군대 특전사 지원을 합니다. 막 들어왔을 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 군대를 선발될 체력 검증을 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들어와도 아무리 여기서 체력 검증 1등을 해도 군복 막 입혀놨으면 어리버리합니다. 요걸 이제 그때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막상 이게 닥쳤을 때 일을 할 때도 서툰 게 있겠지만 최소한의 경건의 능력은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 여러분 거룩한 조류가 되고 싶고요. 그 조류의 시작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조류를 일으킬 만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용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몸에 힘이 없고요. 병 들었을 때 용을 쓴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힘이 있기 전에는 못 일어납니다. 세 번째요. 이러한 능력을 어디서 오냐? 이러한 능력을 제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냐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성결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충만함에서 성결함의 능력이 나오고 지혜라는 능력이 나오고 인내라는 능력이 나오고 긍휼을 베푸는 능력이 나오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경건의 능력이 갖춰지고 여기서 뿡 하면 파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능력을 할 때 경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도 보세요. 먼저 섣불리 나가려고 하지 마라. 뭐라 했어요? 머물러 stay, wait 그랬어요. 머물러 기다려 그랬어요. 그런 다음 and go 이랬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되죠? 왜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서 행할 일에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에요. 모든 선지자 10년 일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영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영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적어도 야곱은 이걸 봤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마리아는 말입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안나나 시몬의 말을 가슴에 새겨 두었다 그랬어요. 들을 줄 알아요.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 대하여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둘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취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사도행전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중얼중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엘리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 관하여 그 마음을 새긴 다음에 사무엘을 그렇게 몇 년 키웠어요. 젖대고 약 한 3-4살 됐을 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딴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 어머니 시작 그대로 받은 사람으로 쭉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는 비록 연약하지만 엘리 제사장 집에서 그가 성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그 집은 문제가 있지만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소라는 경건의 장막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훈련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더니 꿍 했더니 파동이 쫙 펼쳐나가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이라 했더니 에베네셀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야곱은 알고 아마도 그래서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요셉을 구별했을 거라고 봅니다. 라헬이 낳은 자식에서 그냥 이뻐서 색동을 입혔냐? 그러면 베냐민도 색동을 입히죠. 요셉에게 여러분 야곱은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 꿈꾼 것을 예사롭지 않다. 왜? 본인이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꿈하면 야곱 아닙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 꿈대로 돌아왔고 꿈대로 에서가 나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꿈을 듣고 아버지는 그 이전부터 다 알았죠. 꿈을 1-2번만 꼭 했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냐? 90세가 넘었다고 그랬죠. 90세가 넘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입니다 그랬어요. 130세. 그때 총리 요셉의 나이는요 39세쯤 됩니다. 30에 총리되어 7년 풍년에 2년 흉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단순하게 계셔도 뭐 1-2살 차이 나이더라도 대충 보세요. 90살 넘게 차이 납니다. 야곱이 90이 넘어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면 야곱 나이 90 정도 되면 여러분 그의 영성이 젊을 때보다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신풍나무까지 꺾어다가 그죠? 이렇게 흔들면서 짐승들 건강한 짐승들 교미할 때 이렇게 새끼 낳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게 그보다 더 젊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때 요셉이 깐난입니다. 깐난해. 그 후에 요셉이 자랄 때 야곱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갑니다. 100살이 넘어가면 야곱의 영성 어땠을까요? 세겜성에서 피바람을 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시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 제사 지낼 때 요셉은 어린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간수하고 정말 신앙으로 똘똘 뭉치기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요셉이 어떤 아이로 자랄 것까지 정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연조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들 요셉을 구별하고 그를 장자로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죽기 전에 유언해버리면 형제 안에 피바람 나겠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삼아놔서 형제들에게 몇십 년을 그렇게 쭉 가게 일종의 그렇죠. 우리의 표현을 쓴다면요. 요셉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형성되기를 본인 나름대로 그런 물결이 형성되기를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인데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야곱이 경건의 능력이 그때 요셉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요 11번째 형제니까 동생이잖아요. 그러나 형제의 권위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렇게 준비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결과가 나중에 어떤 조류를 만들면 이스라엘은 조류를 만드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까지 흘러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물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같은 기도, 같은 믿음, 같은 행진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배를 굶지 아니하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종살이를 끊고 약속의 땅을 향한 비전의 실천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요셉이 가르치고 교훈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요셉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장례식과 자기 장례식으로 마지막까지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 행위의 근원적 힘, 원인은 어디냐? 궁극의 원인은 다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이제 당연한 전제로 놓고 누구든지 간에 당연한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쓰임받는 인간으로서 우리 각자를 보면 우리 각자로부터 해야 될 일, 여기서부터 시작될 게 뭐냐? 즉 나의 자유의지로 신앙행위의 이 물결의 신앙행위의 원인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한다면 나는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품의 함양도 있어야 되고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에 맞지 않는 성품을 가질 때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그렇죠. 형제를 자기와 같게 하는 이제 요즘 표현인데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선한 삶으로 악한 삶을 저항하는 선한 이 면역력, 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오래 갑니다. 오래. 그리고요. 고생을 견디는 즉 인내. 이게 누구든지 다 포함됩니다. 봐보십시오.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 중에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작한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서 물살을 일으킬 정도까지 지속적이야.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게 이제 준비가 되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갖춰서 준비가 되잖아요. 한번 꿍 해고 이제 알아서 하고 내버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계속 꿍 해서 저쪽에서 몰려오는 악하고 혹은 연약하고 불신의 물결이 계속 밀려날 수 있도록 밀고 해주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쪽 근원지까지 가겠죠. 그러면 그걸 덮고 계속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제사상 한 번 엎었다고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끝을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후에 그가 죽은 다음에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 중에 누가 제사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후대가 다시 그 이어서 또 신앙의 파도와 물결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으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따라붙어 결속이 되어서 같이 나갈 수 있게까지 여러분 조류의 근원지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서 배웁니다. 400년, 40년이 지났을 때 세상 나라의 파도가 막지 못하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조류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월 2일 날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거룩한 조류를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항상 조류는 그 물결에 물살에 근원된 곳이 있습니다. 그 힘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의 충만을 받아서 감동된 자로부터 일으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아버지 하나님 커다란 파동이 일어나서 저 높고 높은 파도를 이겨냅니다. 파도를 위에서 덮지 못하는 밑에서부터 붕괴시켜 갑니다. 파도의 밑을 파고들어서 파도를 허물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거룩한 물살이 퍼져나가게 합니다. 오 주여,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나안에서 저기 다메섹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요. 오늘 간식은 하사님 집사님이 공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